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삶에는요, 버릴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시면서 손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젯밤 죽은 듯이 깊은 잠을 잤는데 오늘 이른 아침 부활하듯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매일 몸부림치지만 삶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견디기 힘든 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아온 고난은요, 끝이 없는 끝이 막힌 터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임을 믿기 때문이지요.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도요, 유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살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요, 행복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추절기 등의 3대 절기 등 다양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광야 생활에서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주신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표현을 26번씩 매절마다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 각자의 개인이나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방부제요,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심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후렴 부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최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문 앞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인자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감격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과 같이 그 성도의 눈은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우러나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많아지는 강화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시인은요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26번 찬양하고 있지만 크게 4가지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림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매절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책 탈무드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삶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찾을 때 우리는 그 감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를 발견할 수 없고 감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은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 감사의 조건이 항상 있기에 먼저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햇볕, 공기, 바람, 또 가족, 또 곁에 있는 친지들,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이겠지요.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도요,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음에서부터 나의 감사의 삶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요, 많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를 살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 모습이 비천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생활을 살았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모습은요, 바로 노예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노예 생활은 가장 밑바닥의 비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런 백성들을 보며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요, 마침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갈대아 사람을 세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행함의 모습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왜 하필 이방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이방 사람들에게 선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시 비천함에 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박국서의 끝부분에 보면 비천한 현실을 맞게 될 백성들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박국 선지자는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민들을 처참하게 비천한 모습으로 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뜻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심판임을 알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베푸신 것을 거두어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거두어 가시네요. 감사의 조건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사라졌네요.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랑이 식어지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양과 소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의 감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몸도 병들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여전히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비록 내 삶이 비천에 처할 때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밑바닥으로 떨어져 비참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비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직장을 잃고 시험에 낙방되는 것 등이 우리가 직면한 비천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천함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건져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또한 아픔 속에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낄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은 다만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안기라는 신호이고 사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루만져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아픔과 비천함을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고 그 복을 헤아리면서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또 더 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담의 신상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둘은 감옥에 갇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소리가 감옥의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까지 들렸다 말씀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에는요 순교적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숨까지 바치며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극한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감사는요 강도가 아닙니다. 빈도이고 횟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날 정말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주 크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에서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크던 작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의 10이었다면 내일은 12, 14, 20 그런 고백들이 계속 우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나의 일상이 됩니다. 나의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호시탐탐 나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모든 계획은 물러가고요 무너지고 멀리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우리의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호흡입니다. 일용할 양식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살다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일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끼리 모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도요 우리 곁에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찾다 보면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은 하나 둘씩 버려지게 되고 그곳에 감사의 조건이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두 개의 불평거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유익을 얻기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또 나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 찾아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는 죽은 감사입니다. 기도 속의 감사, 찬양 속의 감사, 일상의 감사, 비천함 속의 감사, 그래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하면요,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 늘 축복의 말,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가 일상에서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온,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감사의 모습을 잘 지키기 위해 비천한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를 찾고요,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내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동행하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특히 우리가 비천에 처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또 힘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때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